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을 따라가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5절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너비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을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마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순금으로 녹건처럼 따은 사슬을 흉패 위에 붙이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위 곧 흉패 두 끝에 그 두 고리를 달고 따은 두 금 사슬로 흉패 두 끝 두 고리에 꿰어 매고 두 따은 사슬의 다른 끝부분을 에봇 앞 두 어깨 바지의 금태에 매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아래 양쪽 가 안쪽 곧 에봇의 닿은 곳에 달고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어깨 바지 아래 매는 자리 가까운 쪽 곧 정교하게 짠 띠 위쪽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 고리와 에봇 고리에 꿰어 흉패로 정교하게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떨어지지 않게 하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기록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에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이 입는 옷 중에 에봇이라고 있죠. 그 에봇 앞에 달려있는 작은 주머니 같은 판결 흉패에 대한 말씀입니다. 판결 흉패는 가로 세로가 한 뼘 정도 되는 네모 반듯한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에 무엇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자, 그 주머니 앞에는요, 가장 귀한 보석들이 3개씩 4줄로 붙어져 있습니다. 즉 12개가 붙어 있는 거죠. 21절에 보니까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 각종 보석이 되는 거죠. 29절에 보면 아론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거룩한 이 판결 흉패를 가슴에 붙여 여호와 앞에 영원한 기념을 삼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보석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겼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생각하시고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고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보석에 새겼을까요? 그만큼 귀하다는 것이죠. 또 12개 보석은 서로 다른 거예요. 이름이 다르고 빛깔이 다르고요. 그 보석이 생산되는 지역도 다 다릅니다. 각기 다른 보석들이 그렇게 흩어져 있다가 제사장의 가슴에 모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김새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고 또 출신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각자의 이름이 새겨진 보석이 되어서 흉패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제 한 지체가 우리가 되었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서로 동력하고 함께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는 것입니다. 자, 그 판결 흉패에 물건을 넣어요. 뭘 넣느냐? 우림과 둠밈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엇인지 정확히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자, 히브리어로 우림과 둠밈은요, 빛과 완전이라는 뜻입니다. 자, 어떤 것인지 명확히 알 수는 없지만, 자, 그것이 어디에 쓰인다는 것은 알 수 있죠. 어디에 쓰이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쓰는 물건이었다는 겁니다. 즉,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을 때 하나님께 질문하면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민수기 27장 21절에 보면요,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법으로 여호와 앞에 물을 것이요,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쫓아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로 나갈까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물으면 하나님은 우림과 둠밈을 통해서 그 뜻을 전달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자,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일정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랬다가 저랬다가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고 영화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은, 또 하나님을 닮은 자로 바꿔나가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흉패에 붙어있는 각종 보석들과 같이 우리 각자가 귀한 보석들이 되어서 빛나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으세요. 흠을 제거하시고 또 닦으시고, 그러면서 모난 것은 또 깎으시고, 그러면서 온전한 보석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 그런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에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일정하십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는 보석들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요, 어떤 문제 앞에 부딪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어떤 모습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계속 깨닫게 하십니다. 눈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밖에 없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인격이 점점 다듬어져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게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고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점점점 우리를 빚어 가시는 것이죠. 부딪힐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모가 난 부분은 깎여져 가는 거고요. 거친 부분은 이렇게 다듬어져 가는 것이죠. 결국 우리에게 일어난 어려움, 고난, 이거는요, 나를 빚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토기장이의 손에 잡힌 흙덩이, 생각해 보세요. 토기장이가 주무르는 대로 움직여져야 하는 것이죠. 만약 흙덩이가 자신이 원하는 모습을 고집하면 어떻게 될까요? 토기장이 손에 더 짓이겨지는 겁니다. 흙덩이는요, 자신을 주장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렇죠? 온전히 자신을 맡길 때 가장 좋은 그릇으로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지 결코 완전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라면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자신이 느끼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무감각한 게 너무 많아요. 이미 나의 인격의 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춰질 때, 우리가 빛 앞에 나아갈 때 드러나고 보이고 발견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존재구나 라는 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나의 옛 사람들의 모습들을요,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자, 다듬어 가는 방법이 뭐죠? 내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어려움, 그런 걸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걸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것일 뿐이지 그것으로 아예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시험은요, 테스트잖아요. 버거울 뿐입니다. 그저 버거울 뿐이에요. 그 버거움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당한 어려움으로 우리가 주저앉아 버릴 만큼 그런 큰 어려움은 허락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다 알고 계세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아예 풀지 못하는 그 시험 테스트는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믿음이 작을 때는요,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허락하셨지? 그렇게 투덜거리고 원망할 때도 있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씩 하나씩 확인해 나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달아져 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그렇게 우리의 믿음이 자라면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고난당함을 감사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려움, 왜 그럴까요? 아직도 포기하지 못한 나의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가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 내려놓기를 원하십니다. 자존심만 건드려지면 못 참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꾸 자존심 건드리는 사람을 붙이시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 자존심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응답이 일어날 것인데, 하나님은 복 주시려고, 축복해 주시려고, 회복시켜 주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거 붙잡고 있는, 이거 놓으면 죽을 것 같은 뭐 그런 거 있어요, 사람마다. 그거를 내려놓게 하시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니까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당하거든. 이 시험이 뭡니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정답란에 믿음이라고 써야 할 일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테스트잖아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합니다. 왜냐? 나를 다듬으시는 시간표가 되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또 시험을 기쁘게 여길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쁘게 여겨야 됩니다. 자, 우리의 승리가 뭘까요? 나의 그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승리입니다. 왜냐? 그토록 지고 있던 그것 내려놓는 게 승리인데, 사탄은요 그걸 통해서
나를 속이고 내 틈을 타고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모난 부분이 깎여져 갔다. 이게요, 정말 승리인 것입니다. 자, 야곱이 험한 삶을 살았죠. 바로가 물어볼 때 험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대답했던 이유가 뭘까요? 실제 많은 모난 부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야곱의 그런 모난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다듬어 가시니까 이런 일 저런 일들을 많이 만났던 것이죠. 응답도 많이 받았습니다. 브네엘의 응답, 베델의 응답. 결국 야곱은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는 그 응답이 일어났죠.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주 예쁘게 아름답게 다듬어진 보석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질문해야 됩니다. 왜냐? 모르니까 힘들고 어렵고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달으면요, 정답을 알면 테스트는 쉬운 거죠. 우리는 당한 시험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갈림길에 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이 당장 응답해 주시면 좋은데 구약에도 그렇고요. 보면 많은 부분 즉시 응답해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자, 질문을 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즉각 응답이 없으면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 행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기다리길 축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어린 자녀가 무엇을 요구할 때 즉시 해줄 수 있는 건 즉시 해줍니다. 그렇죠? 근데 기다림이 필요할 때는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언제 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것은요, 안 돼 라고 우리가 말할 때도 있는 것이죠. 자, 즉시 응답을 하든 기다리게 하든 안 돼라고 응답을 하든, 자, 우리의 모든 응답은요, 우리 자녀를 위한 것이잖아요. 자녀는 그걸 모르니까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우리가 자녀일 때 그렇죠. 자, 분명한 것은 우리도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좋은 때에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어떠시냐는 거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 간단한 답을 구하는 형식이에요. 예, 아니오를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할까요? 라고 질문할 때 하나님이 해라 또는 하지 마라 라고 응답해 주시는 방식이 이 우림과 둠밈의 판결법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질문 방식이 저는 좋아졌어요. 왜냐? 더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질문을 계속 해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쟁을 한다면 수많은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 오전에 공격할까요? 아니, 그러면 또 질문하는 것. 하나님, 그럼 오후에 공격할까요? 그래라. 그러면 하나님, 정면으로 공격할까요? 또 질문하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질문을 하게 하는 겁니다. 질문하고 얻고 또 질문하고 답을 얻고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점점 더 명확하게 알아가는 것이죠. 자, 이때 구약 때 그랬다는 겁니다. 우림과 둠밈의 역할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오늘날 우림과 둠밈이 있습니까? 없어요. 질문하면 즉시 응답해 주시는 그 우림과 둠밈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우림과 둠밈보다,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게 뭐죠? 성령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성령은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거예요.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그게 있는 거예요. 왜냐?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떻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소통하고 하나씩 질문하고 답을 얻고 그 기도도 정말 좋습니다. 저는 그것도 은혜지만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도 정말 큰 은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게 성령의 역사죠. 그렇게 성령님은 지금 우림 둔민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요,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분명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세워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광야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광야를 걸어가야 하고 또 광야에 서야 할 사람들입니다. 광야길은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하는 곳이에요. 결코 내 뜻, 내 의지,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는 모든 우리의 감각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 광야에 서 있다는 겁니다. 영혼, 육, 모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나 광야에 또 중요한 응답이 있죠. 결코 굶어 죽은 자가 없고 목말라 죽은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큰 위협으로 보이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죠? 테스트이기 때문입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에게 일어나는 시험은요,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아예 무너지지 않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도우심, 역사하심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구했다면 믿음으로 온전히 기다릴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이루는 우리의 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의 걸음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